오늘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읽게 되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와 유대인들의 그 말대로 4명에게 결례를 행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하자마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충동시키죠.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충동을 시켜서 바울을 아주 맞게 만듭니다. 엄청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되고, 천부장이 그 때 맞는 바울을 일으켜 이제 영내로 안토니아 그 성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부탁하여 유대인에게 말할 기회를 지금 얻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유대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입니다. 물론 22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그 자체로만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메시아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복음의 핵심이 함축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바울에게는 당시 복음을 전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금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군중들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폭행을 당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군대에 의해 간신히 이제는 구원을 받아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기회가 되어서도 아니지요. 또 복음 증거의 대상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을 향해 바울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하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파 사역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므로 부득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을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실하였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자기 사명에 충실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전문 사역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을 때 교회에 문을 닫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외치는 우리 되기를 바라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각오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교회에서 확산됐다고 소문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집이 있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당당하게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새살림 교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종에게 맡겨진 일 최선 다하며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